처음에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하는, 또 물어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직업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가족들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처음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물어보는 것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또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모임에 갈 때마다, 또 수련회를 가거나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찬송은 뭘로 해야 되겠다. 그 찬송은 부르기 쉬운 거여야 되고, 짧은 걸로 해서 좋아하는 것만 불러보라고 시켜도 부를 수 있는 정도의 짧은 찬송, 또 짧은 찬양,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좀 다릅니다. 성경 구절을 이야기할 때 그냥 짧고 외우기 쉬운 거, 그거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면 실수는 하지 않겠지만 좀 폼이 나지 않는, 그래서 뭔가 좀 외우기도 쉽고 폼도 나는 그런 성경 구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외우기 쉽고 분명한 것이지만 좀 폼이 나지 않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은 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좋은 내용이고 길이도 적당하고 다 좋은데 너무 흔해서 그 성경 구절 좋아한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남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짧고요. 제가 좋아하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 자유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있고 폼도 나잖아요. 뭔가 있는 것 같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전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짧고 폼이 나서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은혜가 되는구나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저의 좋아하는 말씀 구절로 하기 이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쓰기 위해서 제가 좋아한다고 이야기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폼도 좀 나고 외우기도 어렵지 않고 내용도 괜찮은 성경 구절, 어떤 걸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어떻게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외우면 뭔가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권능도 나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점점 강화되어지는 점층적인 어떤 느낌들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시작하는 부분이 오직 성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성경 구절의 내용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 only 성령, 그것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통과해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돼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로 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구절 앞에 있는 구절을 보게 됐습니다. 1장 7절 말씀과 연결이 되면 느낌이 뭔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외우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장 8절 이 말씀 앞부분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1장 7절, 여러분 성경책 다 있으시죠?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자막 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자막을 넣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런 거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책 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영어 성경을 같이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하면 1장 8절에 들어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으니까 뭔가 only Holy Spirit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어 성경을 보는데 영어 성경은 좀 다르게 됩니다.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는다라고만 되어 있지 오직 성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국어가 좀 어려워서 문장을 좀 정리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괄호 쓰는 거 아시죠?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1장 8절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직 괄호 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괄호 닫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괄호 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괄호 닫고 내 증인이 되리라. 괄호를 뺀 나머지에는 뭐가 남아 있을까요?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1장 8절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면 권능을 받을 것인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디에서 증인이 될 것인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이렇게 조금만 작업을 해보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것만 해보시면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사랑했던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한마디 말씀,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고 이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그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어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1장 8절의 중심으로 이야기했던 결론은 바로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훈련은 증언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어떻게 증언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밝히는지 증언하는 훈련을 받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경험하면, 무언가를 들으면, 무언가를 발견하면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아서 보고 훈련받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봤고 들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체득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변화,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자유함,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기쁨들을 경험하면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무엇인가를 보았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법정 드라마를 보거나 청문회를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보았다고 들었다고 경험했다고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억나고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증인으로 훈련받아서 파송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보고 들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증인이 되었고, 이제 그들이 필요가 되어질 때마다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만드시고 깨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증인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증인이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선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경험하고 나면 그 삶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체득되어지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고, 우리의 성격이 바뀌었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그 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가정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경험하게 되어지고, 납득할 수 없었지만 체득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교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선교지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찬양하며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거나 비전 트립을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일본의 각 곳을 방문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큰 사역 감당하지 못합니다. 많은 일 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곳을 축복하고 그 땅을 밟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것,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것,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이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던의 사회에서는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모던의 사회에서는 이해가 필요하고 납득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됐습니다. 왜 믿는다, 뭐가 좋다, 뭐가 달라진다,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납득시켜야 되는 것이 의무였다고 한다면, 포스트 모던의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경험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으면 내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다양성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다양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잡고 있어야 할 한 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 한 가지,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야 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나의 학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것, 예수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을까요? 왜 이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만족한다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속으로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학교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것 가운데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그분 때문에 다른 것 잃어버려도 괜찮습니까? 다른 것 놓쳐도 괜찮습니까? 우리는 쉽게 교회에 앉아 있을 땐 예수 그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만이 나의 구주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정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바꾸시고 그분 때문에 나의 미래를 걸 수 있다라고, 그분 한 분 때문에 내가 달라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다른 것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물론 거기에 눈이 가고 그것이 부럽기도 하고 그것이 갖고 싶기도 하겠지만 예수 때문에 손을 놓을 수 있는 것, 예수 때문에 두 눈 질끈 감고 돌아설 수 있는 것, 나 저거 없어도 괜찮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구주로 삼고 있는,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말로써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 상대방을 속이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쉽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거나 내 마음에 없는 진심이 아닌 것들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연애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 진짜 모습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 모습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결혼하고 나면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제서야 알 수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말로써 속일 수 있고 내 마음에 없지만 꾸며서 만들 수 있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것이 어려워집니다. 물론 개 중에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결혼해서도 꾸준히 그런 모습을 지키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결혼하고 나면 진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원래 어떤 인간이었는지가 다 나타나게 됩니다.
경험하시죠? 네, 다들 표정을 굉장히 조심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된다고 하는 것,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갈등의 순간이 되어지면, 결정의 순간이 되어지면 그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디에서 증인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다 끝내고, 그 다음 온 유대 다 끝내고, 사마리아 다 완수하고, 그 다음 땅끝으로 가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이것을 헌신의 깊이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신 안 된 사람, 기본 수준 되는 사람 예루살렘, 조금 더 마음을 가지고 헌신된 사람 온 유대, 더 많이 헌신된 사람 사마리아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정말 극한 헌신된 사람들 땅끝으로 가는 그런 헌신의 정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증인이 되어야 할 곳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정이 안 돼서 온 유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것이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있는 바로, 지금 있는 바로 이곳, 내가 있는 바로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할 곳입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섬기고 있는 가정, 이 사회가, 내가 있는 이곳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고, 이곳이 바로 우리의 예루살렘이고 우리의 온 유대고 우리의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땅끝은 어딘가? 예전에 땅끝을 아프리카라고 생각했습니다. 멀리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잘못하면 식인종에 잡혀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누구도 가기 어려워한다고 생각하는 아프리카를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동을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 무슬림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땅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하기 정말 어렵고 아무런 대책도 보이지 않는, 도저히 전도할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 그들이 땅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땅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야기하면서 그곳을 땅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가 땅끝일까요? 모두가 땅끝입니다. 모두가 땅끝입니다. 아직 내가 가지 않은 그곳이 땅끝입니다. 모두가 땅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나를 보내주시는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직장, 내가 가려고 하는 학교,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이 가정, 그것이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에게 한국은 땅끝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 보내시는 것, 공부 끝난 뒤에 하나님 보내시는 곳 어디든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딱 한 곳 빼고. 어딜까요? 한국 빼고 어디든 가겠습니까? 어디든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도 가고 중동도 가고 어디든 가겠습니다. 한국만 빼고. 한국이 저한테는 땅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리스트에조차 들어가지 못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 기도 리스트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일본이 저에겐 땅끝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내가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땅끝이고, 그럼 거기에 가서 뭘 하시겠습니까?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사랑의 화신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완전 새로운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증인이 되어야,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증인이 되어야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그곳에서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개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서론과 같은 곳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증인이 되었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온 성경 말씀은 그것을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입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권능이 있어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권능은, 이 힘은 밖으로 분출되어서 다른 것을 파괴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강압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억누르거나 붙잡는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힘은 나를 견디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나를 붙잡아주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힘, 그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 이 권능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세상 그 누구와도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바로 이 힘이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신앙은 버티는 겁니다. 진정한 강자는 힘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그것을 외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강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 버틸 수 있는 사람, 나 자신을 절제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다운 강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설 수 있고 따질 수도 있고 내 유익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을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을 견뎌낼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6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아마 200만 가까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훌륭했던 지도자 모세에게도 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어도 잠시 배고프며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만 틈이 생기면 하나님을 저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에 해결될 것이었으면 아마도 한 번에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의 힘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힘을 발휘했던 것, 모세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왕궁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타고난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 권능을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기는 되는데 꼭 증인이 돼야 되나? 왜 굳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돼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표정 보면 전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없는, 제가 오히려 여러분한테 마음을 막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당연히 권능 받고 증인 돼야지 생각하시는데 왜 증인 돼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 앞부분에 있는 6절, 7절의 내용을 보면 8절에 대한 배경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그 요절만 외우다 보니까 앞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게 되어지는데, 조금 전에 7절 읽었죠? 7절 읽고 나니까 8절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표정 보니까. 6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면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본 이야기를 제가 다시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애국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실현됩니까?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유대도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이 돌아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을까? 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들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 그들의 잘못이었다고 하는 것,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것, 그것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백성들의 꿈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다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졌지만 다시 그 성전을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온 민족 가운데 가장 우월한 위치에 가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민족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진 유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내 집을 짓고 내 밭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먼저 재건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성곽을 다시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율법을 다시 선포하게 되어지고 유대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가 달라집니다. 사회가 개혁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서로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과부들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서로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유대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 가운데 돌아가게 되어지면, 회개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오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흩어지면서 다시 율법을 어긋나게 하기도 하고 율법을 거부하기도 하고 사회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 4장에 있는 그 말씀,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 그날은 바로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는 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0년이 흐릅니다. 400년이 지난 뒤에 엘리야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엘리야로서 그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부터 그리고 400년 동안 끊임없이 한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걸 다 뒤집어 버릴 것이다. 온 세계를 뒤집어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메시아가 무언가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이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뒤집어 엎으시겠구나. 로마를 뒤집으시겠구나. 그러면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누구는 어느 자리에,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조금 더 좋은 자리에 가서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것은 십자가에 허무하게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벌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또 한 번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은 이 부활을 위한
극적인 연출이셨구나. 극적인 과정이었구나. 이제 부활하신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벽 통과하시고 사람들 만나시고 숨 내뱉으시면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떡 구워서 생선 구워서 제자들 먹이시고 베드로 먹이신 것. 제자들의 생각하기에 무언가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겠다고 올라가십니다. 이제 그동안 참아왔던, 그동안 억누르고 있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셨던 것,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 이제는 하실 거죠?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 큰 일을 벌리실 거죠?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관심이, 제자들의 이 물어보는 것이 개인의 욕심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 애국적이기도 하고 신앙적인 것을 담고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생뚱맞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관심 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오직 너희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다르다고 하는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건 사람들의 관심사일 뿐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이 훨씬 규모가 큰 것입니다. 중동의 자그마한 땅 이스라엘, 그 땅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온 지구를 변화시키시는 것. 태초로부터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한탄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그 놀라운 회복을 주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일시적으로 잠깐 찰나적으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의 건설,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루어지게 되어질, 온 세대를 거쳐서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내 앞에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파묻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종교적인 것 같고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자그마한 땅 이스라엘의 임시적이고 찰나적이었던 회복과 독립을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온 인류의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그 일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동참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맞출 수 있게 되어질까요? 언제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꿈을 꾸게 되어지고 비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 그 꿈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느 직장에 가고 어느 학교에 가고 어떤 배우자와 결혼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수준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분의 충만하심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꿈꾸시는 그 꿈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갈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기도는 단순히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만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선이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그것만이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민족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민족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민족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만이 이 땅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 예수만이 이 땅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의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렸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해왔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비록 우리는 이 땅 위에, 우리의 육신이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이 지역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2016년 5월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지만, 한정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시간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사업 가운데, 그 일 가운데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과업 가운데 일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학교에 다니고, 똑같이 직장에 다니고, 똑같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것,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우리의 심장이 지금도 이렇게 쿵쾅쿵쾅 뛰고 있는 것, 우리의 체온이 아직 식어지지 않고 뜨거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성령 안에 충만하게 있게 되어질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데,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들인데,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하고 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감사함으로, 그 감격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